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한 주간을 우리에게 또 누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귀한 월요일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 5장 19절부터 28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인근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선한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사도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중요한 권면들을 들려주며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귀한 권면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런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며 의도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종종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성령이 감동이 있어도 그것을 억누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그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소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스벤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을 꺼버리다, 억누르다 또는 다투며 분쟁하다라는 의미로 성령님과 분쟁하거나 충돌하거나 그의 음성을 억눌러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옆에 계시는 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또 인도하시려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음성을 억누르거나 그분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분의 영과 다투게 되면 점점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게 된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으로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억누르고 소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스스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이룰 수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을 때는 그저 혈과 육이 앞서서 자기 의만 세우게 되고 오히려 그 열매가 좋지 않는 것으로 맺히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운 요소를 만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성전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준 도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주의 전을 세우는 일이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도 받고 증인으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애정 어린 권면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은 미래적인 어떤 일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애언입니다. 여기에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 엑수세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며 상대를 업신여기는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애언을 멸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우리들의 신앙은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항해가 아니라 표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바울이 곧바로 그 뒤에 무엇을 들려줍니까? 21절과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보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과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애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신앙의 방향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올랐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변하고 바로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서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들이 그 신비로움에 압도된 채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며 신비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보다 우리들에게는 더욱 확실한 계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은사와 어떤 표적보다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계시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범사의 모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취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그들에게 역사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한 이루어 가야 할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나는 전혀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주기만을 구한다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울이 거룩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영의 거룩만 아니라 육과 혼의 거룩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 불리우는 이단들이 있었죠. 한번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썩어질 육체로는 어떤 죄를 행하여도 구원을 흔들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사람들이 이에 미혹을 받아 방탕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 성도들의 영과 혼과 또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의 사실은요, 믿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주님과 그분의 진리에 쳐서 복종하고 내어드림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삶에 주님이 거룩을 이루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영과 혼이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화롭게 쓰임받다가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영화롭게 서는 그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거룩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애정어린 권면을 담아 저들을 아버지 주여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주여 성령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언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아버지 좋은 것들을 헤아려 분별하여 취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여 이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온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굽어 살펴주셔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위기와 많은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복음과 진리의 깊이 뿌리를 받고 승리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한 중심에 붙들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